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문이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라는, 그래서 2단계 격상 상황에서 그래서 한번 써보고 일부터 해보니까 그런 대로 할 만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 가톨릭은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을 지키는데, 종교개혁대 개혁자들이 사순절, 대림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의식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되 그 불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대림절이 할지라도, 그러나 성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물론 25일이 무슨 주님이 오신 정확한 성경적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산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미 속해 있는 단체로부터 총회를 마치고 신구 임원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요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산과 새 출발에 대한 시작을, 계획을 짜는 그런 시간, 결산의 계절이겠죠. 성탄의 계절, 결산의 계절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가 모아져서 결국은 내 일생이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모두에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국가도, 기업체도, 학교도, 교회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향을 끼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왔고, 또 더 나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학자들은 또 다시 이것 못지않은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을 때 참 우리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위기가 오고 재앙이 다가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교회는,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렸던 성탄, 그가 오셨는데, 예수 믿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가, 시련의 골짜기가 풍랑, 파도처럼 몰아쳐 오지만 이 믿음이 있기에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게 전부가 아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하라면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우리는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완전한 인생 없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모를 봅니다. 예모를 치장하고 예모를 말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타인을 많이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사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역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보시오. 내 속마음 알아? 부부간에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다 이해할까요? 진짜 속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몰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는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게 된 여러분, 바울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난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가 1장에서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상할 만큼 은사도 다양했고 은사도 많이 나타난 교회였는데, 제각각 그걸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야, 우리는 그 몸의 일부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해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가문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우리 어떤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세상의 지위가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그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흘러내려왔을 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 왜 남을 위해서 나를 줘? 이해가 안 되죠. 내 것 갖기도 어려운데, 나를 생각하는데, 이기적인데, 모든 것을 내 입장에 판단하는데, 내 관점에서, 내 주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이타적인 자신을 내어줌으로, 아낌없이 던짐으로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다, 능력의 길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뭔가를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공격을 합니다. 몇 번 설교하다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권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여러분 12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12사도로 주장하면 안 되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줍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 사도로. 12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은 특별 사도다. 예루살렘 공회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인준을 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요. 물고 늘어지려고.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약점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6살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 그냥 무난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아이도 잘 자라줍니다. 건강하게.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6살짜리 아이가, 딸아이가 죽어가요. 뇌가 죽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 아이를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딸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그 아이에 대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카톡에 올렸습니다. 평생에 가보지 않던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 중보 기도를 받고 새벽 예배 나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딸아이와 똑같은 나이인데 내가 죽어갑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삶 속에서 너무 안전하니까, 평안하니까, 무난하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기도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봐요? 그런데 어쩌다 그걸 보고 그 중보기도가 들어오니까 내 딸아이가 생각나서, 똑같은 내 아이와 같은 아이가 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극렬한 마음 때문에 새벽을 깨웠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딸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의 아픔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회개 기도가 나왔던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무 말씀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기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안 같아. 들어주실 리가 없을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의로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고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로 가까이 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다가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도전해 올 때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마땅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판단에 치우치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함이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남을 판단은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4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것 갖고 어렵다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럽고 관용하고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관적인 판단도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두움과 빛이 드러납니다. 동기까지 드러납니다. 마음의 속 생각까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는 감출 게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가가 정말 절대평가고 확실한 평가고 분명한 평가입니다. 연말 결산의 달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산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결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건 꼭 바울과 같은 사역자, 목회자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저마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손톱일 수도 있고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코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피부일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장기일 수 있겠죠. 우리 몸을 구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으며 시작했던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맡을 때, 피택이 되었을 때,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걸 생각해 보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신실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남이 보든지 말든지, 대가가 많든지 적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할 바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걸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큰 일도 있었고 작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다가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표현을 써서 제가 웃었는데, 힘들 때가 있다는 게 많습니다. 때로는 겨우겨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1%의 큰일, 그리고 99%의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은 크고 대단한,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일상은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주시는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범사가 뭔데요? 우리가 늘 접하는 일상입니다. 사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간에 영감을 얻어서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예능인들은 그런 감각이 있어요.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럼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이, 명작이 탄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당연적인 일상처럼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 아,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마 대부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일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가정에서 내 역할, 직장에서 내 역할, 교회에서 내 역할, 일상이 있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한 해였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쩌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평가는 다 치우쳤다. 하나님이 그날에, 그때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그리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보고 나가는 거죠.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월 결산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인가를 늘 고백을 했습니다. 21일 동안
거기에 등장하는 정말 유명한 강사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그 호렙산에서 850대 1 바알의 선지자들 그냥 물리치고 단칼에 다 치워버리죠. 선지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 쫓아온다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엘리야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무명의 이름 없는 7,000명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서서 그 언약을 붙잡고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 왕 이방신을 추구하며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지만 그곳에 믿음을 지키면서 서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명의 7,000 용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유명 강사가 아니어도 좋다. 너희는 그곳에서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명의 7,000명의 용사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 되신 주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알아주지 말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12월 결산의 달에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살았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로 말은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게 해놓고, 하나님과의 기도는 대화를 하게 해놓고, 세상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우리는 왜 그렇게 외면해 버렸을까요? 주의를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해놓고 비대면 예배가 다가오니까 어쩌면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나자이 얻었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 찬양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섰는데 그 예배의 은총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내려놓고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아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헌신한다 하면서 봉사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마저도 온전히 구별할 수 없는 이때다 싶어서 그냥 아예 거기서부터도 자유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마저도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결산의 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언변대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대할 수 있는 반석이 되는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올해의 결산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우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바르게 나아가면,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분명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